이전에 제가 낯선 초행길을 밤중에 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내비게이션을 치고 갔는데 내비가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거죠. 앞에 보이지도 않고 캄캄하고, 그래서 막 헤매고 있다가 차를 몰고 한참을 가는데 저 멀리에 이제 밝은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됐다. 저 빛을 따라가면 되겠구나. 저 빛에는 분명히 누군가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사람 사는 동네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그 빛을 따라서 이제 운전을 했죠. 근데 가보니까 생각하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사람의 빛이 아니었고, 가끔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공사장에 가면은 보통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그 빛이 나는 지시봉으로 이제 안내를 하죠. 저쪽으로 가세요. 근데 사람이 하기는 밤새 힘드니까 마네킹을 세워놨어요. 마네킹이 팔을 흔들면서 계속 이렇게 지시봉을 흔들고 있는 거죠. 됐구나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헤매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사실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요. 삶의 매 순간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그래서 어쩌면 인간의 실존의 문제이기도 하죠. 길을 찾는 것입니다. 길을 찾아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길이 맞는 길일까? 어느 길로 가야 우리는 참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전의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을 다시 새로운 세대에게 들려주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여러분, 이 신자가 새로울 신자가 아닙니다.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한자로는 거듭 신자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주셨던 그 말씀, 그러나 오늘 또다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그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땅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지나간 모든 40년의 세월들을 다시금 들려주면서 그 백성들을 하여금 깨닫게 하는 말씀, 그 본문의 사건은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자, 여기에 저 이스라엘 중심의 중동 지도죠. 왼편은 이제 애굽, 이집트고요. 애굽에서 백성들이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로 가게 되는데,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는 바로 그 지점, 제가 화살표로 표시를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며칠만 걸어가면 바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인 거죠. 네, 그 땅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땅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주저앉았던 그런 사건이에요. 자, 여러분, 이 반역의 사건, 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사건, 이 사건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며칠만 올라가면 될 그 땅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죠. 처음에 여러분, 그 백성들은 그 땅을 정탐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 정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지지만 오늘 이 신명기를 보면 사실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인간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그 땅에 보내서 좀 정탐을 하고 옵시다. 그 땅에 누가 사는지, 그 땅의 성은 어떤지, 그 땅이 우리가 갈 만한 좋은 땅인지 정탐합시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이미 먼저 그 땅에 가 계시고 그 땅을 아시고 그 땅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승리하신 하나님을 믿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우리 정탐 한번 해보고 좋으면 갑시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물론 모세도 그들의 요구에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보내시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이 정탐을 갔다 옵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 중에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1장 26절에 보니까 그 땅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그들은 불순종하고 거역합니다. 그리고 1장 27절에 보니까 그들은 원망합니다. 그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장막에 모여서, 장막이라 하면 그들의 거처, 텐트, 집이겠죠. 3, 3, 5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이 전체가 들었을 때는 그들은 믿고 따랐지만 사람의 말을 듣고 그들이 장막에 모여서 몇 사람끼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왜곡이 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상한 말로 흘러가요.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한다. 그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지금 보내는 거다. 여러분, 전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엉뚱한 이야기가 흘러가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왜곡이 되는 거죠.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나 여러분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환경 속에서 우리끼리 모이다 보면 이게 왜곡되기 시작해요.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흘러간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우리 다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렇게 원망하던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절에 보니까 낙심하죠. 우리가 어디로 가랴? 그들이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주저앉고 길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 그것이 너무 높아 보여요.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큰 장벽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나의 환경은, 그리고 이 세상은 도저히 우리가 살아가기에 너무나 괴롭고 힘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과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환경과 어렵다고 우리가 도저히 도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세상, 바로 그 뒤에 더 크신 하나님께서 계심을 우리 모두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이나 환경,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능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더 크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했죠. 왜냐하면 이 낙심이란 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전에 여러분 미국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닉 시즈맨이라는 철도 영무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루는 일을 하다가 저녁 늦게 냉동 창고 안에서 일을 했어요. 혼자 남겨진 채. 동료 직원들이
사람이 없는 줄 알고 그 창고에 문을 잠그고 그냥 퇴근해 버린 거죠. 일하다 보니까 이상해요. 문이 잠겼어요. 근데 자기는 지금 어디에 있죠? 냉동 창고에 홀로 남겨져 있어요. 아, 큰일 났구나. 핸드폰도 없고 문은 안 열리고 냉동 창고 영하 10도, 20도. 이제 곧 나는 죽겠구나.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창고 벽에다가 얼어붙어 있는, 자기 생각에는 그 벽에다가 지금 너무 춥다. 나는 홀로 지금 남겨져 있다. 그냥 차라리 빨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글을 남기고 그는 쓰러졌습니다. 그 다음날 동료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문을 열어보니까 이 닉이라는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그 냉동 창고가 사실 어제 저녁부터 가동이 안 됐어요. 고장이 나서. 온도를 보니까 섭씨 13도예요. 왜 죽었을까요? 여러분, 13도면은 뭐 선선한 날씨, 사람이 죽을 그런 온도는 아니잖아요. 왜 그 사람이 죽었을까요? 이미 나는 죽을 거야 라는 그 낙심과 절망이 그로 하여금 죽게 만든 거예요. 낙심이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면에 2차 대전 때 헝가리의 한 부대가 알프스 산맥을 넘고 있었습니다. 높고 험하고 폭설에 덮여있는 그 산을 넘어가는데 그 군인들이 너무 힘겨웠죠. 이제 우리는 오늘 밤에 이 산을 넘어가다 다 굶어 죽고 얼어 죽겠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한 병사가 자신의 배낭에서 뭔가 하나를 찾았어요. 보니까 지도예요. 알프스 산맥의 지도, 길이 있는 지도예요. 됐다. 이제 우리 이 지도를 잘 보고 이 길만 찾으면 우리 이 산을 넘어갈 수 있겠구나. 그들이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가지고 결국은 알프스 산맥을 넘게 됩니다. 근데 더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나중에 그들이 당도하고 그 병사의 지도를 보니까 그 지도가 알프스 산맥의 지도가 아니라 저 이탈리아 위에 있는 피레네 산맥의 지도였다는 거예요. 엉뚱한 지도를 들고 그들은 그 산을 넘어간 거예요. 근데 왜 살았습니까? 희망 때문에. 우리가 이 지도만 보고 이 길만 따라가면 살 수 있겠구나는 희망이 있어서 그들은 살았다는 거죠. 한 사람은 죽을 환경이 아닌데도 낙심 때문에 죽었고, 그 부대원들은 엉뚱한 지도지만 우리 살 수 있다고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내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희망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낙심과 절망과 괴로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우리의 소망으로 붙잡아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시편 42편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왜 낙심하시고 왜 불안해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다시금 그 주님 앞에 나가서 날마다 믿음의 삶, 승리의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때, 근심과 불안의 마음이 찾아올 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물리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리시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가지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모세는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1장 30절 말씀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우리가 걸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열어가시면서 준비하시면서 예비하시면서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보다 우리의 모든 길을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만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30절 하반절에 보면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애굽에서 그 옛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를 도우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리라.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할지, 어디로 갈지, 또 이 일 때문에 낙심과 절망이 찾아온다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앞으로도 선하게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면 바로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하게 복되게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고 따라갈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오늘 31절 말씀,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거친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오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낭망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홀로 외롭게 인생길에 그렇게 내버려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 우리를 안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성애가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가깝다는 말을 많이 하죠. 어머님의 사랑.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그 사랑, 모성애가 정말 깊고 또 크지만 곰의 모성애가 또 굉장히 사람만큼 깊고 따뜻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곰이, 어린 새끼 곰이 2살이 되면 저 멀리 데리고 갑니다. 산딸기가 있는 곳에 데리고 가서 그 새끼 곰이 그 산딸기를 따먹느라고 어미곰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 그 텀을 타서 이 어미곰이 몰래 이 새끼 곰의 곁을 떠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낳고 침을 발라 그렇게 길렀던 새끼를 왜 혼자 두고 어미곰은 떠났을까요? 그 새끼곰이 이제는 홀로 독립해서 살도록 하기 위함이죠. 언젠가는 그 새끼가 어미 품을 떠나서 혼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새끼곰을 껴안는 것도 어미곰의 사랑이지만 이 새끼곰을 홀로 두고 버리는 것도 이 어미곰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정신을 팔고 있는 동안 몰래 떠나는 그런 슬픈 연습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언제냐고요? 여러분, 벌써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처음 걸음마 배울 때 2손을 잡고 아장아장 걷게 했죠. 그때부터 사실은 시작됐습니다. 매일매일 그 아이가 손을 놓았을 때 넘어지고 엎어지고 무릎이 깨지지만, 그런 아픔이 있지만
어머니와 따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걸음마를 위해서 손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탯줄을 끊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그 연습이 시작된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부모님의 품을 떠나야 됩니다. 자녀들도 홀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자녀의 손을 놓아주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떠나보내는 연습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죠. 안아주는 뜨거운 사랑도 있지만 얼음장같이 차가운 놓아주는 사랑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부모님의 품을 떠나야만 하고 우리 자녀들도 언젠가는 우리 부모의 품을 떠나 홀로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에 앞서가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안아주시고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 괴롭고 눈물 나고 아플지라도 끝까지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33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에도 밤에도 항상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름 기둥을 보십시오. 그 불 기둥을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왜 세상에서 헤매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불 기둥이요, 성령이 주시는 그 음성과 감동이 우리의 구름 기둥이지 않습니까? 당장 내일도 우리는 무엇을 할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항상 낮이나 밤이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랴? 때때로 우리는 인생의 길을 찾고 또 찾고, 그러나 또 헤매이고 또 의심하고 또 질문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십시오. 우리 인생길에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선한 역사로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우리를 품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넓은 품에 기대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조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